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네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리맨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물을 옛날에 받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제가 존경하는 분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좀 형편이 좀 어려운 분이라 그런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큰 선물은 못 주고 내가 책을 선물한다 하면서 이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책을 한 권 주셨는데 본인이 얼마나 많이 책을 많이 봤는지 아주 낡았지만 그 책을 선물로 주면서 내가 아주 읽고 감명받은 그런 책이라고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좋은 선물 많이 줬어요. 볼펜도 주고 넥타이도 주고 좋은 선물 많이 줬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낡은 책 하나 주니까 어린 마음에 좀 실망이 좀 들었어요. 무슨 이런 거 선물해 주나. 그래서 실망이 들었지만 나중에 그 책을 살펴보니까 제가 또 존경하는 선배였고 그런 선배가 준 선물인데 또 자필로 이렇게 서명을 했어요. 나중에 그거 볼 때마다 그 선배가 생각이 나고 그 책을 보면서도 참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에 비록 낡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가면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 나를 위해서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할머니들은요, 아이들 이렇게 부릅니다. 일리 와라 불러요. 그러면 주머니 추면서 막 열심히 뒤지세요. 그 치마 주머니가 좀 복잡한 구조인가 봐요. 막 열심히 뒤지면서 사탕 하나를 딱 꺼내요.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불량식품이에요. 별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할머니가 딱 뒤기 시작하면은 뭔가 기대를 하는 거야. 뭔가 있다. 기대를 하는 거야. 저는 어린 마음에 할머니가 무슨 매점에서 일하신 줄 알았어요. 또 이것저것 뒤지면서 나오니까 사탕도 나오고 과자도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위생적으로도 좀 안 좋아요. 아주 냄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할머니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할머니도 뭐 이렇게 돈이면 뭐 많으시고 먹을 것이 많은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서 참으로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다. 이것은 단지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야, 목사님이 또 교회 건축할 때가 됐나? 이런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악용해갖고 물질을 받자 하는데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문제가 돼요. 무슨 약장사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약장사는 막 즐겁게 앉은 다음에 무료로 막 준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죠? 약을 팔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은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내용인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근데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했어요. 아주 좋은 백향목 궁에 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텐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됐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성전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이름 위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고 대신에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그럼 솔로몬이 알아서 하겠군요 하고 말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솔로몬이 건축합니까? 그러면 저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자신의 물질을 바치고 또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차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성축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10절부터 19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성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때만 당대에만 성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회중들만 성축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성축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성축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은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께 감사하고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감사를 받으실 분이고 영광을 받으실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바치고 백성들도 바치고 자기도 바치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자기 물질을 바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물질을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또 아깝습니까? 또 자기 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자녀가 없습니까? 자기 자녀들한테 줄 수도 있고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 바쳐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바쳐드렸으면 누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사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추수감사절날 쌀봉투 들고서 열심히 쌀을 담아가지고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근데 네가 들어야 된대요. 네가 감사하기 때문에 네가 들어야 된대요. 그래갖고 막 가지고 들어서 바친 다음에 많이 쌓여있는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니 내 쌀을 내가 바쳤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하나님 나한테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부터 영원까지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주의 것을 주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것을 주께 드렸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드리고 많은 정성을 드리고 많은 희생을 드리고 많은 시간을 드린 거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빌려 썼다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임대인이 진짜 임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다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임차인이에요. 하나님께 빌렸어요. 하나님께 빌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집주인이 전세를 났어요. 전세를 나가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전세금을 줬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요즘은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지만 옛날에는 마음대로 쫓아냈어요. 우리 이 집 쓸 거다. 나가십시오. 그럼 나가야 돼.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 그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아니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왜? 자기 집이 아니니까. 주의 것을 빌려 쓰다가 하나님께 바치라면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쳐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었으니까. 원래 우리 건데 바쳤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 게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우리가 열심히 쓰다가, 그것도 공짜로 써요. 열심히 쓰다가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11절에 보면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만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 가지로 찬양을 드려갖고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한마디로 뭡니까? 오직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이다. 천지도 하나님 것이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그걸 다스리신 부와 귀, 부와 명예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제가 되신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이 해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것이 있습니까? 창조하지 않으시면 우리 것이 있어요? 우리도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란 말도 없어요. 나란 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12절 끝에 보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크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면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베풀어 주시면 작은 자가 크게 되고 적은 자가 많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다. 여기 승리라는 것은 광채를 말합니다. 광채, 영광, 권능, 위대하심, 위엄 다 하나님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요, 주인 마음대로 베푸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뭡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권한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모든 주의 것을 우리가 주께 드린 것뿐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나오죠. 14절 하반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하반절에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을 받은 거 주께 드린 것입니다. 온 마음을 권능, 영광, 광채, 위엄, 주권자시고 주제자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그런 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짓지 않습니까? 요즘 농사 지느라고 다들 바쁘신 것 같아요. 얼굴이 타셨는데. 제가 아는 어떤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요, 만날 때마다 얼굴이 시커매지세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는 전도하는 방법이 같이 농사 짓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가시기 전에는 그래도 아주 도시분이에요. 깨 말끔하고, 농촌하고는 전혀 관계없으신 분인데, 몇 년 있다가 만나니까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또 만났는데, 이건 지나오면서 보면 모르겠어요. 너무 시커해져가지고, 무슨 농촌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요즘 농사 지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래, 농사를 열심히 짓지 않습니까? 쌀, 또 고추, 그 다음에 배추, 상추. 다 누가 졌습니까? 누가 졌죠? 우리가 졌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진 거 아닙니까? 땡볕이 나가가지고, 밤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진 것도 있죠. 지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누가 한 일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많습니까? 우리가 한 게 더 많습니까? 누가 더 많나? 씨를 자기가 만듭니까? 비를 자기가 뿌립니까? 햇볕을 자기가 쬐입니까? 여러분, 비 안 와 보세요. 비 안 오면 물을 끌어다가 물을 태야 돼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면 이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 지난번에 산불이 일어났을 때 산불을 끄려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산불을 끄는 현장을 봤는데 이건 이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상.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거기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게임 끝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도 있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대부분 하는 거예요. 한 90% 이상 하는 거고 인간이 조금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하는 일도 힘들다고 그래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농사를 앉아가지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농사를 앉으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일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다가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것으로 알고 다 누리다가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고 하시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안 드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께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드릴 수가 없어. 아까워요. 어떤 분이 11조 내시면서 손이 떨린대요. 월급을 100만 원 받으실 때는 낼 때는 그래 괜찮게 냈대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몇 천만 원 버니까 몇 백만 원을 내지 않습니까? 떨려가지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해가지고 드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할 때 인간은 어떠한 자들인가? 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면 인간의 가진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간은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그날이 그림자 같다.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며 그날이 그림자 같다.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조상은 또 말하죠. 조상 때도 그랬고, 실제로 조상 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가나안 땅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어요. 나그네처럼. 그런데 조상들과 같이 지금 다윗 시대에 우리 나라가 있고 우리 땅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어요.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불렸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 때 나라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어.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산다. 나그네라는 것은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인. 거류민은 남의 나라 땅에서 머무는 사람. 남의 나라 땅에서 잠시 머무는 외국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잠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잠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림자 같은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가요를 부를 때 인생은 뭐 나그네길이고 인생이 험하다는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험한 거예요. 욥기 7편 6절에 보면 욥기 7편 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나의 날이 배틀의 북이다. 배틀의 북이 뭔가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배틀에 옷을 짜는 거, 천을 짜는 건데 북이라는 게 있어갖고 거기다 실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 숙련된 사람은 팍팍팍팍 이렇게 짜더라고요.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우리의 인생은요, 나그네와 같고 거름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나그네들은요,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은요, 그 나라의 보호와 안정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살 수 있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외국인도, 여기 캄보디아인도 와 있고, 지난번에 가다 스리랑카인도 만났고, 성격이 참 좋아요. 다 한글학교 오라고 했어요. 많이 오면 어떻게 할까 좀 걱정도 되는데. 다 오라고 했어. 외국인들은요, 저도 외국에 살아봤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이방인이에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안전하지 못해요. 혜택을 못 받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지금 다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의 것을 어떻게 드렸는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저축한 것을 정직하고 자원하여 드렸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는데 미리 저축한 것을 정직하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14절 상반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16절 상반절에 보면 16절 상반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것을 드렸다는 것.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힘이 기쁘더소이다. 정직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좋은 거 여기 다 와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미리 저축한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드리고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정직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자원해서 드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무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은사, 그걸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은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다른 교단에서는요,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배당. 우리가 어디로 모이자 그럴 때 교회로 모이자고 안 해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당으로 모이자고 그래요. 항상. 제가 다른 교단에서 보니까 안내서 같은 거 보면요, 어느 게 예배당이란 말을 꼭 써요. 건물에 모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혼의 단체에 모입니까? 영혼이 보이지도 않는데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 성전 건축은요,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계가 뭐냐면 특징이 있대요. 모여라! 바쳐라! 건물을 져라! 그런 게 있대요. 우리나라 교계가 다 세 마디만 한대요. 열심히 모여라! 전도요! 그 다음에 열심히 바쳐라!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를 져라! 그런 말이 있대요. 물론 물론 예배당도 잘 짓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갖고 예배당을 짓는 거 참 좋은데, 건축은, 우리가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성전이에요. 영적인 성전. 우리 영혼들의 단체,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건축을 열심히 해야 돼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지고 권면하면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가 성전이에요. 마을회관 있죠? 마을회관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를 하는데 부드럽게 전도하세요. 교회 나와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전도하세요. 부드럽게 전도를 하고 또 서로 위해주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또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주고, 그러면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도 우리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이 농산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하고 또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는 것,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성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슨 교회 건물만 있고 십자가를 멋있게 달아야 되고 성가대가 막 찬양을 막 부르고 그것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나가서 아는 사람 있으면 잘 친절하게 대하고 잘 이따 먹여줘야 돼요. 잘 먹이고 인사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게 외형적인 건물만 열심히 지우고 요즘 빚을 너무 많이 들어서 성전을 짓는데, 교회를 짓습니다. 예배당을 짓습니다. 저도 실수예요. 예배당을 져요.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당만 크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야지.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고 정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요, 안 믿는 분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왜? 어제도 공원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이 뻥튀인가요? 어느 교회에서 뻥튀를 갖다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땡볕에.
가져가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이 보면 참 이상할 것 같아요. 이 땡볕에 나와서 뭐 하는 건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게 다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시간을 바치고 자기 몸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건강하니까 그걸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정성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다윗이 간구했습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구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18절에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쳤다. 하나님이 준 것을 바쳤다. 현재 상황을 말했다고 하면 앞으로 솔로몬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 나중에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면 정성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두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드릴 힘도요 하나님께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즐거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즐거운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2주 동안 내내 일하시는 분도 있고 정성을 들여서 이 시간 가운데 나옵니다. 또 물질을 바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한 거의 2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주일 오전 아침이 되면 신기하게 교인들이 다 와 있대요. 신기하대요. 왜 와 있는지 모르겠대요. 어쨌든 아니 일주일 내내 그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일주일 6일 동안 일하십니다. 보통 미국에는 5일 아니면 6일 일하고 7일 동안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는 일하다가 주일 아침에 오는 거예요. 또 미국에 얼마나 운전을 오랫동안 해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올까요? 그분들이 왜 올까요? 쉬어야 되는데 왜 올까요? 즐거이 드릴 마음이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오는 겁니다. 왜 오겠습니까? 누가 코를 겠습니까? 안 오면 누가 죽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정성된 마음을 기울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즐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옛날에 어떤 집사님은 몸도 별로 안 좋으세요.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안 좋으세요. 힘이 없으신데 그래도 교회 나와서 봉사하세요. 저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분은 나와서 봉사하시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계단도 많은데. 그래도 마음이 집에 있으면 안 된대요. 안 된대. 성전이 아니죠. 예배당에 가서 청소라도 해야 된대요. 청소라도. 그 마음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다. 우리가 묻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침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